여기 지금 강제상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컵의 색깔이나 또 질감이나 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인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컵이 여기 왜 있지? 또 이 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를 묻는 것을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는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이 객관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이라면, 인식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자각하는 의식적이며 주관적인 이해에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할 때에 바로 이 인지와 인식의 교묘한 차이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지적 사고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적 사고는 죽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고 그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음을 인지만 하는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겠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재설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조차 내가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지적인 작용에만 머무른 채 삶의 일상성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잠깐의 희로애락의 감정은 느끼겠지만,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 묵상에 따라 삶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귀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인지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단지 인지작용만 하는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문학인 전도서를 통해 죽음과 삶을 바르게 인식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주어진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죽음과 삶에 대한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보편성을 인지가 아니라 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전도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뒤 단락인 8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뒷단락인 9장 11절로 12절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단락 사이에 끼인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필연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앞뒤 단락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필연적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들이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혹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함으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그 모든 자에게 어떤 똑같은 일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모든 이에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 하반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곧 죽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 중에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죽음이 인간의 모든 활동과 경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둘째는 이는 인간 삶에 끼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허무한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의 삶 전체에 비극과 허물을 가져다 주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과 허무임을 지금 전도자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이 전도자는 죽음이 가져오는 단절과 상실의 그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고 현세에서는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묘사는 마치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사후세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완전히 소멸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묘사하는 죽음의 결과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는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를 제시하며 신자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있고 잊혀질 수 없는 영원한 이름을 받는다라고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도자가 죽음 이후의 상실과 단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죽음의 확실성과 죽음의 파급력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극과 허물을 폭로해서 인간의 무지와 요한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삶은 더 철저히 폭로되어야 하고 더 극단적인 허무와 비극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와 비극의 절정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한계와 비극의 극치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기에 전도자는 성도들이 죽음을 단지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하루하루를 즐기기에도 아까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밝고 힘찬 미래의 소망을 꺾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인 여러분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현세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보편성을 설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죽음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애도했기에 죽음은 공동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겨졌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상이 나가고 곡소리를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애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이 병원, 장례식장, 화장터 등 특정한 공간으로 격리되었고, 공공의 장소에서는 죽음을 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이 발생하면 시신은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안치가 되고 가족들조차 죽음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의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에서 분리되고 감추어진 채로 처리되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을 부정하는 소비 문화는 젊음, 건강, 성공과 같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죽음이나 노화를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젊음과 활력을 이상화하며 노화와 죽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미용산업과 건강산업의 호황, 그리고 안티에이징이라는 용어 자체가 죽음을 부정하려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비 문화는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삶의 연장과 쾌락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결국 삶의 의미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실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어감을 인식하라라고 웅변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한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생의 시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해진 유한한 시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시한부 선언을 생의 순간마다, 생의 사건마다 기억하면서 사실 죽음을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고난과 고통의 수렁을 지날 때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그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죽음의 일반성을 기억할 때 원망과 불평의 부유물들이 잠잠히 깔아놓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계속 전진할 때는 죽음을 기억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신자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로마의 장수가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행렬을 할 때에 그 장수가 자기에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승리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 바로 장수 옆에서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승리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얻은 승리와 전리품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령께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일깨우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고난이나 큰 승리 직후에만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그는 사실 암 판정 이전부터 지난 3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답이 아니요라는 답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그는 그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인식함으로 그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한 자연인도 죽음을 인식함으로, 죽음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성경 계시를 통해 죽음을 듣고 배우며 죽음을 늘 말하는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삶으로 그 죽음을 초청하여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게 들려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죽음의 인식을 통해 사실 우리는 죽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의 특별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7절로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함께 읽은 후반절 본문은 앞단락인 1절로 6절의 본문과 사실 독립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앞단락에서 다룬 죽음의 불가피성을 배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강조는 사실 현재의 삶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욜로적인 삶입니다. 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의 약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2011년 캐나다 국적의 한 래퍼의 곡을 통해서 유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욜로를 외쳤습니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험적인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을 합리화시켜주는 욜로였습니다. 이처럼 현재를 즐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성향은 죽음의 필연성이 주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사실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감과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염세주의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긍정성을 부인하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만에 함몰되는 삶입니다. 또한 허무주의는 인생이 결국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국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노력의 무용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잃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죽음의 필연성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시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서인 전도서는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라고 지혜를 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죽겠지만 오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9절 상반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비록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선물로 주신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현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립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여러분의 때 묻은 삶을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복음입니다. 또한 신자의 삶은 한 독일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투된 삶, 즉 세상에 내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선물로 주어진 삶이기에 우리네 인생에 염세주의와 허무주의가 발붙일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유한하며 악이 존재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삶 전체를 긍정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선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잔치의 의미를 늘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멀리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에서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계시는 노동의 참 의미를 깨닫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전도서를 읽을 때는 이 전도자가 하는 명령들이 세상 격언이나 속담과 너무 유사해서 사실 이런 말씀들에 크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령들을 볼 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먹고 마시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겉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나 김창욱 쇼와 같이 명사들의 강연에서 쉽게 접하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굳이 내가 하나님의 성경 계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와 전도서를 연결해 보니 전도자가 단순히 세속적인 좋은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삶은 온전하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음료와 음식은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에덴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덴의 노동은 고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갈등과 지배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내 뼈다 내 살이다라고 외치는 조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것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음식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수단이 되었고 노동은 가시와 은근키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하는 수고로운 일이 되었고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과 반목과 적화로 뒤덮여졌으며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조와 타락의 세계관적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명령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질서를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회복된 삶 속에서 복음이 주는 일상의 특별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회복의 관점에서 전도자의 명령은 복음으로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지혜로운 사람은 7절의 명령대로 음식과 음료라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복음이 회복된 자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 가족과 함께 혹은 지인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면서도 씹을 수 있음에, 소화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가는 대화 속에 일상을 감사할 수 있다면, 아니 감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8절에 내 오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명령은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신약은 이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그치지 말고 풍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견고한 정체성 위에 서서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된 지혜자입니다. 9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다라는 권면은 사실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이를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더 깊은 차원의 명령으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부관계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행복과 화목의 차원을 넘어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확장되어 이웃의 담당으로 넘어가는 그 삶이 복음이 회복된 일상의 특별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는 말씀은 노동을 단순히 생존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으로 여기고 성실히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당위성과 함께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노동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그저 밥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회사의 안녕과 상관없이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보수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일상이 회복된 지혜자는 여러분의 그 노동을 죽게 하듯이 하며 노동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로 일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깨닫고 그 평범하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일상의 특별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시고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노동을 통해 사명 감당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10, 11, 12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이 헤아리에서의 삶 속에서 성도가 죽음과 삶에 대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평범한 날들 속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일상의 특별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바로 지혜 문학이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로 충만하신 유일한 분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내내 당신의 죽음을 인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죽음이 삶에게, 삶이 죽음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셨던 참된 지혜자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서가 지시하는 바로 그 유일한 지혜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구약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기본 제물은 어린 양이었지만 레위기에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서 가난한 대로 예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로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아마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차려주는 소박한 식사를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큰 감사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제목을 가지고 건축하셨을 것이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자가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누리는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지혜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과 저도 따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는 오늘 전도서와 거의 평행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삶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가정과 노동을 통해 일상의 특별성을 누리라는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구약의 전도서와 신약의 에베소서는 모두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일상의 특별함을 누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와 연합된,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을 인식하시되 죽음에 매이지는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사시되 복음으로 회복된 일상의 특별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